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하여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그는 결단을 합니다. 이 총리 대신 하만의 치밀한 계획으로 이미 왕의 재가가 나서 전국으로 지침이 전달된 페르시아 역사상 결코 번복되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남편 아하수에로 왕은 수가 틀리면 최측근 신하들도 거침없이 죽여버리는 아주 잔혹한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또 페르시아 그 궁정 관례상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왕에게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족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밤낮을 자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여기 1절 말씀해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제3일에 왕께 갔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3일째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에스더는 유대인들의 합심 기도 끝에 이제 왕 앞에 간 것입니다. 이제 기도한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다면 3일이 끝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아직 채 끝나지 않은 3일째 같다. 왜 그랬을까요? 이 3일은요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명령하신 날수가 아니고 에스더 자신이 결심한 날수였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미 성령께서 에스더에게 어떤 강력한 확신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루, 3일, 일주일, 40일 이렇게 숫자를 채우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응답이 충분히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3일째 되던 날 에스더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금식 기도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하게 베옷을 입었지만 이 땅의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왕후가 입는 최고의 정장을 입었습니다. 성경은 짧게 말하고 있지만 에스더가 그날 왕궁 안뜰로 들어서서 왕 앞으로 걸어갈 때 얼마나 마음이 비장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습니까? 관례대로 한다면 에스더는 죽어야만 합니다. 페르시아 왕 앞에는 수천 명의 호위 무사들이 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안뜰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위 무사들이 전부 칼집에 손을 얹었어요. 보니까 에스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얼어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에스더의 인품과 지혜를 모르는 신하와 병사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에스더는요, 여느 왕후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말투와 행동이 경박하지 않았어요. 늘 따뜻하고 경건하고 모든 신하들과 병사들과 종들에게도 친절한 에스더를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왕후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전부 다 당황한 겁니다. 호위병들은 감히 칼을 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가 담대하게 기도하며 왕에게 걸어 나갔겠죠. 저 끝에 앉아 있는 자기의 남편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에스더는 지난 5년 동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왕이 심기가 거슬리면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신하도 눈앞에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거든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이 길이 자신의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왕에게 가까이 가는데 마침내 무심코 저편에 앉아있던 왕이 고개를 들어 에스더를 봤습니다. 자, 보자마자 이 왕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2절에 보니까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그냥 넘길 내용이 아니고요. 왕이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왕후 에스더를 보지를 않았어요. 보통 이 페르시아 왕은 후궁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예의상 일주일에 한 번은 왕후를 보는데 뭔가 이 변덕이 심한 왕이요, 마음이 안 좋아서 에스더를 안 보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 관계가 썩 좋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여러 가지 나라의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차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 에스더가 덜컥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그녀를 보는 순간에 그 황홀한 아름다움, 처음 에스더를 봤을 때의 그 감정이 살아난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규를 내려놓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들짝 놀라서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이 금규는요, 지팡이입니다.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왕이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를 내어놓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벽화에 그려져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그 금규가 지금 이 벽화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에스더와 온 유대인이 함께 금식해서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강팍한 왕의 마음이 이렇게 눈 녹듯이 녹아내릴 수가 없어요. 에스더는요, 왕이 너무나 화난 얼굴로 금규를 내미는 그 순간에 아마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입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자, 3절을 함께 읽을까요?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여러분, 왕이요, 이 바보가 아닙니다. 왕후 에스더가 정장을 딱 차려입고 목숨을 걸고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페르시아의 관례를 깨고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오는 것은 뭔가 중대한 부탁을 하려고 온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내용이 뭔지를 먼저 물어볼 텐데 왕은 거꾸로 합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백지수표를 먼저 주는 거예요. 액수는 그대가 써라. 뭐든지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은요, 이미 왕이
에스더가 어떤 상당히 중요한 부탁을 하려 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어떤 부탁이 페르시아의 절반보다 더 무겁겠습니까? 이 말은 너의 부탁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에스더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백지 수표가 이제 건네졌습니다. 그 어렵던 길이 이렇게 순식간에 확 열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게 지금 어전이거든요. 모든 신하들이 이제 에스더의 입만 보는 겁니다. 이제 왕후의 한마디는요, 이제 페르시아 전국의 태풍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누구를 죽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죽일 거고요. 누구를 일으키라고 해도 일으킬 것이고, 나라의 운명을 바뀌는 일이 이제 왕후의 입술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모든 상황이, 모든 주도권이 하만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악한 하만은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치밀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왕까지 자기 손으로 붙잡고 설득해서 페르시아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꼼짝없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데, 이 순간부터는요, 역사의 주도권이 순식간에 하만에게서 에스더에게로 넘어옵니다. 이 하만은요, 자기의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에스더는 단 3일의 금식 기도로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키셨습니다. 가장 파워 있는 기도가 3가지거든요. 합심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이 3가지를 다 같이 한 거예요, 에스더가. 에스더가 이 3카드를 다 꺼내 들고 지난 3일 동안에 수십만 유대인의 기도를 모은 것입니다. 이런 목숨을 건 기도는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시 넘어오게 합니다. 겉으로 보면요, 이 페르시아의 왕과 하만이 힘을 가진 것 같은데, 그래서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절대 을 같은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에스더에게,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세상 권세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왕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에스더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거예요. 이것은 페르시아 왕이 하는 말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왕을 압도하셨다. 왕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은 기적이에요. 에스더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한 게 없거든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왕이시여, 죽을 위기에 처한 내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본론을 말하고 싶었는데, 이 에스더가 훌륭한 것은요, 주도권이 넘어왔을 때도 겸손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위기에 들어갈 때 이상으로 성공했을 때 우리가 더 침착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일이 잘 될 때도 영적으로 침착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순풍에 돛을 달아주실 때일수록 우리가 침착해야 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요, 성령님의 다음 스텝을 우리가 코칭 받아야 돼요. 에스더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참 놀랍습니다. 그 자리에서 용건을 말하지 않고 한 템포 끊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은 홈그라운드에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전이에요. 딱딱한 어전에서 관례를 깨고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왕의 호의를 받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본론을 얘기할 때는 에스더의 홈그라운드로 와야 돼요. 이게 신하들 앞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녁에 부드러운 자리에서 왕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이 누그러졌을 때 사적인 부탁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성령께서 코칭해 줬을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워야 될 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요, 당시 왕을 초대하는 잔치가 이 잔치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떡 맞추고 대충 캐더링 해가지고 음식 준비해가지고 왕 내놓는 게 아닙니다. 금방금방 셋업할 수 있는 잔치가 아니에요. 왕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최고의 요리사들이 검수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장식이나 또 왕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 모든 게 왕의 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수준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의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잔치를 준비하면 왕 모독죄로 자칫 잘못하면 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잔치를 에스더가 어떻게 반나절 만에 뚝딱 준비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에스더는요 이렇게 말했죠.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 have prepared. 그러니까 잔치를 위해서 내가 계속 준비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요 지금 딱 오늘 하루 준비한 것이 아니고 금식기도 시작하면서부터 이 잔치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죠.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자기와 자기의 시녀들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왕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더에게 왕이 에스더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은요. 왕은 하만을 대동하고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이 에스더가 치밀하게 준비한 잔치인 만큼 아마 최고의 셰프가 준비한 음식에 또 와인의 분위기 모두 최고였어요. 잔치 끝 무렵에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운을 뗍니다.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하라.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낮에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데 에스더가 또 뜸을 들여요. 내일 연회를 준비할 것이니 다시 한번 와주십시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두 번째로 이제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 그랬을 때 에스더의 표정이 나타나면서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같으면 여기서 한 회가 딱 끝나면서 다음 회 예고편이 나오면서 음악이 나오면서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나올 겁니다. 다음 기회에, 다음 회에 뭐 이렇게. 자, 에스더가요 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뜸을 들였을까? 이러다가 변심한 왕이 마음을 바꾸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변덕이 심한 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주겠다고 했는데 내일 연회 때는 그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에스더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풀어야 되는 사안이 보통 예민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 역사상 제국 내에 이미 왕의 어인이 찍힌 명령서가 전국으로 다 나간 상황이에요. 문제가 아주 겹겹하게 꼬여 있어서 결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요 에스더가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사람이지만 이 일을 실행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를 코칭해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두 번이나 기회를 늦추게 하면서 그 다음 날 두 번째 연회를 열게 하면서 24시간의 시간을 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24시간 그 딱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도 모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